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랑소로 인도하시고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의 내용은 천년왕국과 그 사단의 멸망과 전 인류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첫째 단락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천년왕국과 사단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죠. 예, 그 많이 들어왔는데요. 자, 보면은 본서 전체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난해하고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예. 근데 특별히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이 교단마다 다르고요. 또 같은 교단이라고 해도 또 목회자나 어떤 이런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견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논란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그러면 왜 그렇게 논란이 많이 될까? 예. 자, 그 이유는 뭐냐? 이 부분은 재림 이후에 있을 사건, 즉 시간의 연속선상에 위에 놓여져 있는 사건으로 보는 시각과 이 부분을 재림 기사 이전에 있을 사건들을 다른 각도에서 상징적으로 재조명한 것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시각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이 말씀을 볼 거냐,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봤던 그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묵시록의 특징이 뭐예요? 상징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상징적으로 봐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의 연속성으로 볼 거냐, 상징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예. 즉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상징적으로 보느냐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이 부분에서 커다란 논쟁이 야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재림의 시간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 예.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전천년설이고요. 천년왕국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 후천년설이고. 그게 뭐냐? 이게 상징적이다라고 보면 무천년설입니다. 자,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전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이제 전천년설이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인데, 이 후천년설은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냥 그런 설이 있다고만 하지, 예, 주로 이제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천년설하고 바로 이 무천년설하고, 예, 많이 이런 갈등이 지금도 있죠. 예. 그래서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보는 견해가 취하는 설은 일반적으로 전천년설이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게 전천년설이고요. 이 설은 전천년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 설명드렸죠. 자, 반면에 상징적으로 보는 견해가 취하는 설은 천년이란 상징적 기간이며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무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 두 개의 견해는 모두가 성경적 근거를 가진 견해들로서 다른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것을 취하든지 문제될 것은 없다. 예, 그러니까 무천년설도 성경을 근거로 주장을 하고 전천년설도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게 있으면 이단으로 이렇게 정지할 수 있는데, 이게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걸 어떤 건 저 이단이다라고 배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 여기서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예, 무천년설을 받아들여도 천국 가는 지장 없고 전천년설을 믿는다 해서 다른 건 없습니다. 단지 이 두 가지 설 중에서 어느 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말세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자들은 조금 다를 거라고 봐요. 자, 왜냐? 이 전천년설은 뭐냐면 시간적 개념에서의 어떤 종말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예,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되는수록 긴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전천년설은 주로 뭐에다 초점을 맞추냐면 언제냐? 예,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제냐? 자,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전천년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날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도냐? 몇 개월 남았냐? 자,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전천년설이 이 종말 어떤 시간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이런 성향이 있다면, 이제 무천년설은 뭐냐면, 무천년설은 말 그대로 이 천년이라는 왕국은 그냥 상징적인 거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바로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지금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뭐냐면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이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현재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을 취하느냐, 전천년설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종말에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차이만 있어요. 자,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점에서 볼 때는 전천년설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다. 예, 무천년설을 취한다고 해서 이단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식이, 하나님의 진행 방식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미래를 말씀하셔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가 와서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미리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도 그러죠. 예수님도 미리 다 제자들에게 나중에 너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미리미리 말씀하셔요. 왜? 그래야 나중에 그 일이 닥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되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할 때 잘 못 깨달아.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 말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걸 나중에서 깨닫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미래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전천년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어떤 예표적인 예시,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갈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천년서보다는 전천년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계시발전사 쪽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게 된 사실이 1절부터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용, 옛뱀, 또 마귀, 사탄이랑 같은 말이에요. 하나를 지칭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바로 그를 잡아서 무적행에다가 가두게 돼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이 사단이 무정에게 갇혀 있는 1000년 동안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사단이 잠시 놓이게 돼요. 무정행에 있던 사단을 잠시 놓아서 그 노연 사단이 곡과 마곡을 일으킵니다. 곡과 마곡을 일으켜서 마지막 전쟁이 뭐냐?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건 유브라스 전쟁도 아니고 그 전쟁도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도 아니고 그와 다른 곡과 마곡을 일으켜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때에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도 이미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그 전쟁이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결국 이렇게 볼 때에 보면은 사단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멸망에 이르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에 이른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여 왕노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여 영원한 안식과 권세를 얻게 되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잠시 권세를 잡았다가 멸망할 악을 쫓지 말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용기와 희망과 인내를 잃지 말고 그리스도를 쫓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자꾸 무섭게 하고 어떤 협박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들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무섭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요한계시록은 본래 기록해 줄 때부터 우리 이 땅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읽으면 소망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희망이 있어야 돼.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 희망과 소망이라기보다는 도리어 두려워해요. 예.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그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돼.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소망의 책이에요. 희망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보는 관점을 바꿔야 돼.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돼. 그래서 어떤 심판의 책이라기보다는 소망의 책이에요.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보면 그 네로 뒤에서 왕이 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예,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많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영혼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들으니까 이걸 포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야 되느냐라고는 그런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지 마라. 네가 지금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건 잠시다. 이 잠시 받을 이 고난 때문에 영원히 너는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자, 그걸 말씀해 주려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잠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영성훈련 받으신 분들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요. 참 그분들이 처음에 영성훈련 받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고요. 심지어 저도 이제 예전에 훈련 받을 때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진짜 차비가 없어서 훈련도 받으러도 못하고, 훈련비가 없어서 상담 못 받고 어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지금 10년이 넘은 지금 시절에 10년, 15년,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들을 보면 다들 새로워져 있어요. 많이 예전하고 전혀 달라요. 예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상태가 아니에요. 자, 이런 걸 보면서 불과 그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했던 그 15년, 20년 전에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이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변화시키는 걸 보면서 고난은 길지 않다. 고난은 길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대환란이 겨우 7년이에요. 7년 중에서도 전 3년 반은 그래도 편해. 그 다음에 이제 극심한 13장에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연합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오죠. 그래봐야 3년 반이에요. 3년 반인데 그 3년 반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감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3년 반 기껏 해봐야 3년 반 거려움을 당할 텐데 그거 못 이기겠는가? 그걸 이겨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보다는 왜 고난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말세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연습, 훈련,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을 받고 새로워져야 어떤 환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야생화는요, 거친 비바람이 몰려와도요, 계속 자라요. 굳건하겠습니다. 왜? 많은 처음부터 씨앗에 발아해서 자랄 때 많은 비바람도 치고 강한 햇빛도 받고 폭풍도 받고, 그러니까 어때요? 튼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우스에 있는 화초는 달라요. 바람이 없습니다. 일정한 온도와 이런 것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화초에 있는 심어져 있는 그 화초는, 어때요? 어느 날 이 비늘이 확 벗겨진다든지
비가 와서 찢겨진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죽어버려요. 왜?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고난을 주시고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그냥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예?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 자, 보면은 이제까지 언급된 모든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내용으로 모든 악의 세력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악이 완전히 진멸되는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흰 보자라고도 하고 백보자라고도 하고요. 자, 같은 말입니다. 흰 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최후의 대심판 장면은 매우 간략하게 나와요. 예, 몇 구절 안 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밖에 안 돼요. 겨우 5절밖에 안 돼요. 자, 그렇지만 그 간략한 묘사 속에는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위험과 엄숙함과 엄정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백보자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란 말이에요. 예, 지구상에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엄정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재판은 다 중요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3심제를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1심, 고등법원에서 2심,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3심 그래요. 그래서 1심에서 뭐 유죄를 받았다 할지라도 2심에서 무죄가 될 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이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단하면 더 이상 뒤집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왜냐하면 거기서 판결을 내리면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그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그래서 이 대법원의 판단은 엄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 흰 보자 심판에서도 엄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억울하면 영원하게 억울한 거예요. 예, 단지 뭐 몇 년 억울한 게 아니라 여기서 영벌과 영생이 결정이 되거든요. 이 번복이 안 돼요. 여기서는 예, 다시 다른 데 가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보자 심판은 아주 엄격하게 진행하신다. 왜? 더 이상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자, 최후의 대심판의 위엄은 심판자가 앉으신 거룩하고 정결한 보좌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흰 보좌라고 나와 있어요. 예, 흰 보좌. 우리가 보통 이제 희다, 하얗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정결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완전하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보자 심판은 거기에 어떤 불이라든지 불공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이 전혀 가미되지 않는 순수한 완벽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 보좌라고 하는 그 보좌에서 이미 이 심판에는 불공정이나 이런 게 없다. 완전 공정하다. 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엄숙함은 그 위험 앞에서 사라져 없어진 하늘과 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엄정함은 그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기록된 행위의 책과 생명책에 의하여 확정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재판하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너 몇 년, 너 지옥 가, 너 천국 가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재판할 때 분명한 근거에 따라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슨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그들의 삶을 기록한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행위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 뭐냐? 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만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이름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나의 삶을 다 기록해 놓은 행위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 심판할 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감정적이거나 어떤 순간에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진행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예요? 부정과 불공정이나 이런 게 개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도 그래요. 현재에서도 법정에서 재판할 때에 그 형사들이나 그 검사들이 기소를 하죠. 그 재판할 때 뭘 가지고 기소하냐면 근거, 증거, 자, 이런 걸 명확한 것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징역 몇 년을 선고합니다 라고 검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확실하냐, 그 증거가 확실하냐, 그래서 그 증거를 받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거부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드러난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을 것 같고, 그러니까 죄 몇 년 감옥 가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통한단 말이에요. 명확하다면 명확한. 사실 증거가 명확할 때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에 가기 전까지는 아닙니다, 이건 속인 거예요, 사기예요 라고 했다가 법정에서 명확한 증거,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라든지 어떤 영상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딱 드러나면 뭐야, 할 말 없잖아요. 그죠?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나님 하나님 뭐 불공정합니다 뭐 막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행위록 딱 내놓고 네가 이렇게 했지, 네가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했지 라고 그 행위록에 명확하게 우리의 행하는 것을 다 말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대해서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책과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다,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고 철저하게 진행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하여 만인은 절대적인 판결에 의해 추호에 어그러짐이 없이 공정하게 심판을 받아 악을 따르는 자는 영벌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결정하는 자에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너는 영벌, 그러면 지옥에 가서 이제 영원히 벌을 받는 거고요. 너는 영생,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더 이상 상고가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상고가 없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다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대로 살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어떻게 살았냐, 내가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 모든 언행 심사가 다 심판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 묻고 주님 이 말을 할까요, 저 말을 할까요 라고 해서 말하는 것도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하고, 어떤 행함할 때도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의 뜻을 따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때 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구원을 받게 돼.
아시겠죠? 그리고 설령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지워진다. 예, 우리의 죄를 지워주신다.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듯이 던져버린다. 등 뒤로 던지신다. 예,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록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근거가 된다.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자, 한편 본문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의 육신이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내용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한 번 더 영원히 죽는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다. 예. 자,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 그래요. 두 번 태어납니다. 육신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죠. 1차 탄생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죠. 중생하죠. 이걸 두 번 태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난다 해서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육신의 죽음, 한 번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패턴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부모에게 한 번 태어나죠? 그들은 거듭남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 딱 한 번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과 바로 여기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서 무정행에서 이제 영원의 심판을 받는 것,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본문은 최후의 대심판이 있기 전에 현 우주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심판 때 어떻게 몰래 숨어서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을까? 아니에요. 이제 이 백보자 심판 전에 이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숨어서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그 뒤에 행해져서 의인과 악인은 백보자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현 우주의 붕괴 뒤에 조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 안의 천국과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대로 최후까지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되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경고받은 우리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에 결코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지켜 행하여야 할 것이다. 아멘. 예. 바로 이걸 위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기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이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더 기도 많이 하시고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 그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예,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예, 바로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성경에 천년 왕국이 없어요. 천년 왕국이란 말은 없지만 바로 천년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이 부분을 한자어로 풀이하다 보니까 천년 왕국이 된 겁니다. 자, 천년 왕국이란 뭐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그의 왕국을 세우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기까지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나라를 천년 왕국이라 그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천년 왕국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예, 전천년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자, 이걸 전천년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 전천년설이 있어요.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고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의 그 세대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주로 가지고 왔던 종말론이 바로 세대주의적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 그냥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성도들이 종말론의 옛날에 그냥 막 이 씨가 어떠니 막 그러면서 했던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주로 다 무슨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피고, 그러니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고, 그다음에 성전이 세워지고 막 이런 말을 쭉 들었죠, 예전에. 자, 그건 다 뭐냐? 바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다. 예, 그분이 세대주의가 완전히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상당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강해하시는 이런 부분 속에서 좀 무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대주의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에도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다라고 하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후천년설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천년설이죠. 무천년설은 그냥 상징이다.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이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이걸 천년 왕국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바로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무천년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초대 기독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후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천년 왕국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사도 바울이라든지, 자, 이런 분들은 다 이 천년 왕국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거스틴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대부분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 기독교의 많은 교리를 정립하다가 이 처음에는 전천년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거스틴이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어거스틴 이후부터 이제 무천년설이 상당히 주류를 이루어가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진행, 즉 구속사적 계시 발전사로 보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속사적 계시 발전사.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보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취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적용해서 완성시키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그래요.
이 구속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종합적인 사역이 구속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속사는 뭐냐? 이 구속사는 계시 발전사적으로 점점 명확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거의 3년 가까이 계시 발전사를 계속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처음 이런 뜻이었고, 그게 신약시대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시대 이렇게 변화될 거라고,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시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성장해 가는 가, 이걸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설 수 있거든요. 그 계시 발전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바로 이 천년 왕국도 역시 전철연설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식은 항상 미리 예언하신다고 그랬죠.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다. 그래서 그 예언하신 대로 성취를 이루셔. 근데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여자의 후손 대한 부분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하고 타락한 그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언약, 그 여자의 후손이 시간이 흘러서 노아의 자손으로, 노아의 자손 중에서 셈족으로, 셈족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이 여자의 후손이 쫙 그 계시가 점점 명확해지고 분명하잖아요. 그지? 마찬가지예요. 이 계시는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진행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했다면 뭐예요? 틀림없이 그걸 그대로 성취해 갈 것이다,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단순히 상징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인식을 하고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천년왕국이 딱 20장에서만 나와요. 구약에서도 안 나오고요, 오직 요한계시록 20장에서만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게 천년왕국이 진행되어져 가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시내 산으로 이끌어 갑니다. 시내 산으로 데려가. 그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뭘 하느냐?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 그게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이 되는, 일명 이걸 신정정치라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 신정정치 시대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이게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져 갈 것을 모형과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천년왕국의 모델이 바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역사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왕국 건설입니다. 자,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한 이 말씀을 쭉 하시다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면
거기 이렇게 내가 너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왕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셔. 이때는 이스라엘 왕도 구하지도 않았고요, 왕을 세울 기미도 안 보였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요? 앞으로 이들이 틀림없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국을 세워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 왕국을 세울 것을 미리 말씀하셔. 그래서 왕을 세울 터인데 왕을 세울 때 이걸 주의해라 라고 해서 주의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요? 다른 민족으로는 왕을 세우지 말고 우리 너희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을 세워라. 그 다음에 16절에 뭐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17절 후반절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래서 세 가지 하지 말라가 세 가지예요.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돈을 많이 두지 말아요. 쌓아두지 말아요. 이 세 가지. 참고로 이 세 가지를 다 어긴 사람이 누구야? 솔로몬 왕이거든요. 예.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들 하나도 빼짐없이 다 불순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책을 항상 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통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 세울 왕의 규례가 이렇게 된다라고 미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기본적인 그 골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 바로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이제 성취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람의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람의 왕을 구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진짜 왕이 되신 하나님을 왕 되심을 거부하는 거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왕정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직접 통치, 신정 정치에서 하나님은 왕을 매개체로 해서 간접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 정치나 왕정 정치나 모두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10장에 보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사울을 선택하죠. 자, 사울을 선택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왕국을 건설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의 왕으로 뽑힙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실패하죠. 예,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안 되면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과 뭐예요? 언약을 세우죠.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 바로 성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예?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수완이 자서 평안히 갈 거고 내 씨에서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 그래서 그 나라를 영원히 끄지 않겠다. 예,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 예, 그래서 영원히, 예?
등불이 끄지지 않겠다. 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왕국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의 가장 완전한 모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완성은 아니에요. 하나의 모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 나라도 역시 솔로몬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9장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약속하냐면 메시아 왕국을 약속을 합니다. 예. 특별히 평강의 왕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예. 예. 자, 6절부터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는 뭘 바라보냐? 메시아 왕국을 내다보는 거예요. 평강의 왕은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뭘 말하냐? 이 다윗 왕국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의 모델이었고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그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뭘 소망하느냐?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여기서 나라와, 이 나라라는 말은 무슨 나라를 말해요?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의 나라가 누구야?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있는 이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네 나라가 어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 먼 날이 못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한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나라를 말하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평강의 왕으로 와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될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너희가 성령을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리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뭐요? 이 천년왕국에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주의 재림으로 이 나라가 완성될 거다. 자, 그 말씀하지. 예. 그래서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거다. 13절부터 쭉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역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래서 뭐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이런 오류에 빠졌을 때 그들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실 거다. 자,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진 게 뭐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함을 통해서, 또 이사야의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 의, 이 모든 것은 뭘 의미하냐? 이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걸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하나님이 왕국 세운 게 아니에요. 이 천년 왕국에 실제로 있다는 모델로 제시한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등장하는 왕국들은 모두 천년 왕국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예.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왕을 세우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많은 왕들을 세웠지만 어때요? 제대로 왕노릇 제대로 한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완벽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준비하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예?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 그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지, 눈에 보이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 영원한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변화훈련 성장 성숙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장차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를 할 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삶, 즉 왕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겠다. 자, 옛날에 보면 왕이 되기 전에 왕세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예, 왕세자로 간택을 하죠. 예. 그러면 왕세자는 그때부터 왕이 돼서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인가를 배워요. 왕궁에서 배웁니다. 예. 그래서 많은 신하들에 의해서 어떻게 통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다 배워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잘 배워서 왕이 되었을 때 왕노를 잘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천년왕국이 되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할 터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어떻게 살아야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지를 정확하게 배우고 훈련하고 가야 거기서 왕노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훈련시키시느냐, 예, 왕이 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5가지 신분 중에서 왕의 신분 있잖아요.
그 신분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할 것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 것인가, 이걸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 천년왕국이 진행될 겁니다.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터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준비를 해요.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누려짐이 다 다르고 왕노릇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가 보면 열 문화 비유가 있죠. 자, 열 문화에서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은 열 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 문화를 남겼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열 문화 남긴 사람에게 너 10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라. 5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너는 5국을 다스려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게 바로 이 천년왕국에서 누려진 다스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열 문화를 남기는 삶이 돼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할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해서 정말로 그 나라에 가서 왕노릇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왕의 신분으로 잘 살아 준비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